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함께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겁니다. 우리 초등학생 1학년 아셨죠? 예. 자, 요한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의미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쓰임에 합당케 하시며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시절 속에서 물질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또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길복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지고 또한 아버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넉넉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나눔과 베품이 있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그리고 한동안은 계속 좀 이어지는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은 어울리지 않게 영어 단어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면 짠하고 떠야 되는데 방송실이 아직 초짜라서 익숙한 단어시죠? 시그니처. 발음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발음이 두렵습니다. 시그니처라는 말, 요즘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세 가지의 대표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것은 서명이죠. 서명. 우리 흔히 사인한다라고 하는 그때의 어떤 의미로 시그니처라는 말이 쓰입니다. 우리는 도장 문화죠. 어디든 가든 뭘 하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은행에 가도 이제 사인으로만 해도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이제 이 사인의 문화, 서명 문화들이 많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대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그니처라는 것이요. 이게 최근에 이제 자주 사용되는 그런 방식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특정한 어떤 햄버거 브랜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 이제 시그니처 버거라고 나오죠. 또는 어디 식당을 가면 여기 시그니처 메뉴가 뭡니까? 이러면 좀 있어 보이고 뭔가 트렌디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시그니처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어떤 메뉴나 또는 어떤 브랜드, 전자제품 가운데서도 좀 고급화시킨, 차별화시킨 제품들을 시그니처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게 우리 회사의 주력, 최신, 이런 의미로 그렇게 쓰입니다. 세 번째로는 특징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시그니처라는 것이 특징, 어떤 단체나 또는 어떤 조직의 고유한 색깔. BTS의 색깔이 뭐죠? 여긴 그 세대들이 아니신가요? 퍼플이죠. 보라색. 죄송합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 고유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을 생각할 때 어떤 연상되는 시그니처, 고유한 색깔들 또는 노래들 또는 어떤 행동들, 나쁜 의미로 그 어떤 사이트의 손가락 모양도 유명하죠.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운동선수 가운데
이제 특정한 자신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시그니처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이 세 가지 서명, 대표,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이 시그니처.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도 여러분의 시그니처는 무엇인지요? 예, 여러분의 시그니처. 뭐 어떤 행동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꼭 갖고 다니는 어떤 뭐 마크나 또는 어떤 뭐 트렌디한 어떤 것들이 있으실 텐데, 예, 학창 시절에 저의 시그니처는 여드름이었습니다. 예.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한 적이 없었는데요. 여드름을 생각하지 않으면 저를 생각할 수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친구들이 저에게는 이 여드름을 아주 저의 고유명사처럼 붙여줬는데, 사실 뭐 그다지 유쾌한 시그니처는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나름의 시그니처들이 다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뭐 종교에도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제가 PPT를 확인 안 했는데 딱 해주셨네요. 자,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는 십자가죠. 두 번째 저거는 뭐죠? 화면 속에 불교, 만이라고 하는. 더러 이제 그 독일 나치 그 문양과 혼동이 돼서 또 논란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문양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저거는 별 모양인데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유대교를 상징하는 시그니처가 되고요. 또 초승달과 별이 있는 것, 저거는 뭐죠? 이슬람입니다. 오늘 처음 봤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뭐 저한테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 있어서. 각 종교를 표시하는 뭐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마크를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불교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마다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지, 뭐 반지를 한다든지, 또는 뭐 불교인들 같은 경우도 저 만자 문양의 어떤 펜던트를 하고 다니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시그니처는 뭐니 해도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고난 또는 죽으심, 또 부활의 상징,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어떤 희생, 그리고 헌신, 또 겸손함의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가 담고 있는 어떤 특징, 대표적인 이미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또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요. 그 사랑 때문에 또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 부활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는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는 두 개의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뭐 사랑이라는 단어고요. 둘째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은 이 사도 요한의 핵심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사랑의 대상 또는 사랑의 무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그 주된 내용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유월절이 임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되면 이제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의 행적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빠지지 않는 내용 가운데 하나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또는 예수님의 시그니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갑자기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말대로.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지금의 문화에서도 돌발 행동이에요.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갑자기 식사를 하는데 벌떡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물을 떠서 발을 막 씻기기 시작하시는 행동들. 지금 우리의 기준에서도 당황스러운 일인데 이때 1세기 문화권에서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은 파격을 넘어서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때 당시 유대인의 문화뿐만 아니라 당시의 헬라와 로마,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문화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아시는 대로 발을 씻기는 행위는 노예가, 종이 상전, 주인을 씻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주인이, 상전이 노예의 발을 씻기는, 하인의 발을 씻기는, 종의 발을 씻기는 문화는 없습니다. 예. 이 예수님의 행동은 그래서 파격이고 일탈입니다. 오늘 이 단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정상이라고 여겼던,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중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해서 주사를 부리듯이 갑자기 하신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도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파격과 일탈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워하고 난처해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시죠.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 이 발을 씻긴 행위에는 세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둘째는 구원하기 위해 정결케 하시는 어떤 사역의 상징, 죄 씻음이라고 하는 깨끗해지는 어떤 정결함의 상징이었고요. 셋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었다는 것이죠. 본을 보이셨다는 말씀. 내가 본을 보인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함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말씀 34절과 35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크고 첫째 되는, 그리고 이와 같은 둘째 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두 계명의 말씀의 실천 또는 적용의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발을 씻기신 행위 속에는 이 사랑의 구체적인 의미 그리고 그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깨버리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인이 노예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신을 위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는 허다했어도 사람을 위해 신이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디에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은 파격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합니다. 단순히 파격적인 것만 아니라 겸손하십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시혜를 베풀듯이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한번 씻겨줄게. 까진 한번 해준다. 기분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졌다는 겁니다. 발을 씻길 때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개를 들 수 없는 겁니다. 야, 발 들어올려 씻겨줄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낮아지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또한 실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혀로만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줄게. 나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이런 게 아니라 말없이 먼저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셨다는 것이지요. 이런 수고와 번거로움을 개의치 않는, 실천하는, 행동하는 그런 사랑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그 8절 말씀, 이 또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인품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은 섬김, 희생, 그리고 겸손이 담긴 사랑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런 사랑을 서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책임지는, 책임 있는 사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파격적인 사랑,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거나 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흔히 이러한 사랑이 보통의 사랑법이라면 예수님의 사랑법은 조건, 자격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함으로 섬기는 사랑이었다는 것이고요. 지위와 어떤 직함과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무슨 갑질 문화, 오래된 얘기지요. 또 요즘 무슨 뭐 꼰대라는 말들 나오고 내가 나이가 있고 내가 경력이 있고 내가 이 나이에 뭐 이런 식의 어떤 사람들의 태도를 완전히 깨버리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요. 원래는 겸손하고 자기희생적이고 섬겨주는 것이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에서는 자꾸 주장하고 또는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으로 너무나도 쉽게 왜곡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또한 단순히 그저 감정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또는 어떤 조건을 거는 네가 이걸 해주면 내가 사랑할게, 네가 이걸 먼저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무책임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조건적이고 무책임한 사랑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궁극적인 이유가 등장하지요.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를 제가 빠먹었네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3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랑입니다. 교회 건물의 크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교회를 출석하느냐도 아닙니다. 얼마나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고 지키느냐도 아닙니다. 요즘 어떤 큰 교회에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더라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체크하는. 그래서 거기에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뭐 이렇게 원이 되나요? 모각형이 되나요? 그럴수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수치화하는 그런 교회를 봤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끼고 다니고 우리가 매주 교회를 출석하고 매주 우리가 봉사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얼마나 그 종교에서 말하는 것들을 지켰느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없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 구원받음의 증거와 그 결과는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인 것입니다. 내가 사형리를 따라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 내가 바로 제자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굉장히 파격적이죠. 굉장히 어려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랑이고 힘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시그니처가 내세를 지향하는 종말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상징이 되고 그것이 기독교의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종말론은 현재의 삶을 무시하고 소홀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악하고 무가치한 것들로 만들어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종말론의 핵심은 거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의 삶에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어차피 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어차피 이 세상은 썩었으니까, 악한 마귀가 쥐고 있는 곳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대표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그니처가 기복신앙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한다는 가르침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동의가 안 되시면 찾아오십시오. 성경을 함께 열어서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예수 믿으면 힘들고 예수 믿으면 어렵다는 얘기가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 왜 나와요, 목사님? 안 나올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성공하고 출세했다면 자랑만 하지 말고 나 봐라, 나 이렇다, 나 대단하지,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이 주어졌다면 겸손함으로 세상과 사람을 섬기는 기회와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시그니처가 내적 평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내 안의 평화, 이너 피스, 이걸 주장하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의 위로를 얻고 내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구하고 평안을 주시는 것은 그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무기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복잡한 세상에서 평안을 갖는다는 건 굉장한 경쟁력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라고 주시는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그저 내 만족을 얻기 위한, 그저 내 마음의 고요함을 얻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시그니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제자도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강령을, 본 뜻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시그니처는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는 상징일 뿐인 것이죠. 누가 뭐라 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시그니처는 사랑입니다. 너무 흔해서, 너무 뻔해서 우리가 간과하지만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도 사랑을 말해요. 세상의 사람들도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한 그 흔해 빠진 사랑의 이야기 말고요, 예수님처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식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처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즐겨하는 그러한 사랑의 방식, 그러한 사랑법이 아닌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예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향한 작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을 권면을 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인 중보의 삶에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매주 중보기도 시간에 여러분 3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더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 3인 중보의 사역, 이 삶을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가족이 아닌 3명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 문안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내가 한 번도 전화해보지 않은 사람, 내가 한 번도 문자, 카톡을 해보지 않은 사람, 그런 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문자를 한번 보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모르면서 어색하고 낯설지만 그러기에 그분에게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교인들끼리입니다. 우리끼리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저에게 문자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잘 몰랐던, 연락을 잘 안 해봤던 우리 길벗 교회의 교인들 또는 우리의 형제 교회 또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3명을 이번 주 정하셔서 문자도 하시고 식사할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인간, 하나님, 이 인간,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형편을 모르지만 한 주간 이 3사람을 품고 예수님의 그 겸손함,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사랑의 실천을 겨우 문안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거창하지 않습니다. 장기를 떼어주는 그런 사랑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집문서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 아니어도 됩니다. 겨우 문안하는 겁니다. 잘 지내시나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누굽니다. 뵌지 오래되었는데 코로나 때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길벗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알고 서로에 대해서 문안하고 서로에 대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우리가 교회인 것을 알고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비로소 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미션입니다. 누구인지 저분에게 내가 연락을 하고 싶은데 번호를 모른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번호를 알아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찬스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고받는 문자 안 됩니다. 가족 이외에 3명에게 누구든 좋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어도 좋고요. 누구든 세대와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함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다시금 우리가 정립해가고 묵상해 감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진정한 교회와 또한 성도요 또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저 여러분 우리 길벗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